성경은 인간을 종종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양이 될까요? 양의 특징을 보면 양은 자기 집을 나가지만 집을 찾아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양은 아무런 무기를 갖지 못하고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염소도 뿔이 있고 사자는 그 턱과 그 치아가 이빨이 무엇이든지 부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발톱이 있어서 그 발톱에 잡히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또 양들은 어디가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양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자 없이는 잠시도 자기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 어딘지, 진리가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목자를 만나게 될 때 그 인생은 풍성한 꼴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소중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바로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것은 엄청난 양들에 대한 그러한 위로의 말씀, 가장 위대한 선포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 아래 그 목자의 축복하신 인도 아래 우리의 생애를 맡기는 그런 축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일은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에 일치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착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참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오늘 위대하다, 아름답다 하는 찬양을 우리가 찬양 시간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힘을 빼버리고 환난을 가져다주고 저주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들은 매우 위험한 직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리들에게 노략을 당하는 존재로 양들이 살아갑니다.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가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은 인생이 그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늑대와 곰과 사자들이 공격해 올 때 양들을 지켜야 하는, 싸워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도둑을 막아야 하고, 그래서 밤마다 양우리를 지키고 내 양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우리에 드리고 양우리를 나가서 꼴을 뜯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때때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목자 생애를 어렸을 때 살면서 죽이는 사자에게서 양떼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걸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들과 함께하는, 양들의 생명과 함께 생각하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저 골고다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인류는 지금도 암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의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생애에 부활의 축복을 안겨주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런 분이시다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우연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 제물로서 스스로 십자가의 그 제단 위에 있겠니에 희생의 제물로 오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희생은 창세전 선택된 자기 백성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별들이 움직이고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온 인류가 암흑 가운데 3일을 지나면서 부활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기의 야망,
야욕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이용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섬겨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기시고 낮은 데로 임하셔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울퉁불퉁한 인생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안겨주신 분이다.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신가? 싹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값진 보석이나 이런 것들은요, 영생에 관한 것도 이 니세모노가 있어요. 사람들은 귀한 것을 추구해 가다 보면은 니세모노에 걸려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말아먹고 다 파탄이 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싹군과 다릅니다. 12절 말씀에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다. 이리가 오면 그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여러분, 달아나는 목자는 싹군 목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요,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삶입니다. 그곳에 항상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싹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싹군은 어떤 사람이냐?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 책임이 없는 사람, 위험이 오면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이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양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한 광산에 불이 났습니다. 고용되었던 많은 감시관들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가장 먼저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싹군이에요. 그렇지만 그 광산의 주인이었던 아버지는 자기 아들과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길 속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서 아들과 그 일꾼들을 밀어 올려서 자신은 거기에서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누가 목자인지 누가 싹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퉁이 돌이 되는 많은 이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몇 주째 쭉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빈자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목사님 누구누구는 감기 때문에 못 옵니다. 누구누구는 출타하기 때문에 못 옵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목회자와 우리 순장님과 우리 순원들 간에 한 가족으로서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 샌다이 교회가 전도의 그런 삶, 전도의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도 폭파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그 은혜를 같이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희생을 치루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일하신 그 일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바로 싹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와 권력만 추구했으며 영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7년 동안 이란의 호메네이가 백성들을 억압했다는 거죠. 8,800만의 인구가 있는데 그 나라가 전부 그냥 많은 그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나머지는 전부 다 산악지대예요. 그 중심에 이란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그 나라에서 복음 선교가 일어나가지고 7만 5천 개의 모스크가 있는데 5만 개의 모스크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서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을 힘차게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들처럼 100만 이상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중동에서 99%의 그 이슬람 신도가 있는 곳에서 성령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싹군인 정치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면서 싹군의 노릇을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를 다 말아먹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싹군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자기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목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나를 내 양이라고 하시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목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짝꾼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그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거들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신앙의 비밀입니다. 고난이 사라져서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의 사는 그 길이 항상 평안한 그 길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보셨습니까? 어둠 속에서도 다크니스, 어둠 속에서도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 내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고 좀 웃어라 이놈아, 기뻐해라 이놈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기쁘지 않고 낭망하냐? 내 안에서 어찌해서 네가 낭망하느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은 말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밤에 잠잘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밤에도 지켜주신다. 안연히 거하는 것입니다. 싹군하고 달라요. 세 번째로는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창세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물 가운데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에집트를 속량물로 너에게 내어주고 이스라엘에게 내어줬잖아요. 역사의 시계추, 역사의 중심은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는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세밀히 아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쇠인 바가 된 그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 밤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처럼 항상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같이 거느렸는데 어느 날 혼자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어요? 이놈아,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이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양은 그 음성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와서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기에 우리가 응답하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는 이유가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인생의 목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서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돈 버는 이야기 소리.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하는 소리. 욕망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입니다. 먼저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양은 목자의 음성이 필요하다. 중동의 목자들은요, 수백 마리의 양에게 이름을 붙여준다고 그래요. 기가 처진 그러한 녀석, 다리가 짧은 녀석, 점이 있는 녀석, 그렇게 해서 이름을 다 불러준다는 거예요. 개들에게도 이름을 불러주면 자기 이름이 들리면 쫑긋하지 않습니까? 얼룩이 여러 이름을 붙여주고, 신기하게도 그 목자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양만 고개를 들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목자의 옷을 입고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양들을 불렀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소리의 톤으로 닮은 꼴로 그를 불렀지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양들은 그 목소리에 담긴 목자의 사랑의 음성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세상의 유혹은 목자의 음성과 비슷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 안에 그러나 생명이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음성만이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광풍이 변해서 잔잔한 바다가 되고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내 판단을 따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자의 인도함을 믿고 따르는 순종에서 출발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갈 때 우리는 자칫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성령을 거역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목자가 되어라. 내 힘으로 길을 찾아라. 내가 강해야지 살아남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싹군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를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소리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하느냐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불길 속에 우리를 대신해서 뛰어 들어가신 분이에요. 참 목자이십니다. 오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내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네 이름을 알고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죽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았다는 거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양들을 위해서,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요, 선한 목자의 사랑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의 소리에 귀를 너무 기울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순절의 깊은 은혜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목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아느냐? 내 사랑을 아느냐? 여러분 힘들죠? 세상을 어떻게 살까? 내가 바라는 바는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채울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요. 예수님이 지혜를 주세요. 나의 인생에 가는 길을 책임져 주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고난 속에서 여러분 목자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의 메시지는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라.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지금도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주님이 나의 목자예요. 나는 젊으니까 내가 목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뚝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위대한 글로벌 리더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한번 해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은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고백을 할 때요, 양을 따르는 자는 결코 그 길을 잃지 않지만 주님,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겸손의 왕을 배우며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그러한 사순절의 기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가장 행복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아픔에 동참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샌다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샌다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한 꼴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에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